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교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목 회개하여 처음 사랑 행위를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책망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냐면 그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라든지 사랑의 수고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예수님은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4절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 들어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넉넉히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기게 했습니다. 견디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인내하게 만들었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상황을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섬겼던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그 뜨거운 헌신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공동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1세대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극심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핍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열정적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한 개인이라든지 가정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처음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자기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핍박을 해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따돌림을 당해도 그래도 순결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처음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했던 그 열정과 사랑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께 하는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열정도 점점 식어갑니다. 결국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종교 의식만 행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껍데기만 남습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종교적인 의식, 외식만 남습니다.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어요.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직분도 좋은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뜨겁게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구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찾아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주님이 동행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일하심을 그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회복하라.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보시죠.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떨어지기 시작한 원인을 규명해 봐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멀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깊이 성령 안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열매 맺는 그 모든 상황과 결과는 그렇게 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고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 결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병도 여러분 보십시오. 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질병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병이 생긴 시작점이 있어요. 왜 그 병이 시작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원인만 찾으면 처방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아주 정확한 약을 처방해서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원인을 찾으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식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간구하면서 그 원인을 보여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주 안에서 깊이 묵상함으로 내 신앙과 삶과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근본적인 그 원인, 처음 사랑이 식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곳에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주님은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래요.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대부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은요, 어디에 있냐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신앙의 본질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그 사랑이 안 식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주님과의 교제가 신앙의 본질인데 이거 버리면 처음 사랑 쉽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삶의 목적이 되면 쉽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은 쉽게 돼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그거 사랑해 보세요. 다 쉽게 돼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구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인생을 투자하고 그러기에 목적을 두고 살면,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 1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 속에서 없다, 없어진다. 세상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처음 사랑 다 잃어버려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처음 사랑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내 길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아요.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자기 길을 가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요. 그러면 처음 사랑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하려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게 목적을 두고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 이 모든 것, 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그분이 채워질 걸 내가 믿고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그래야 회복이 돼요. 주님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파악해서 회개하라.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 날마다 하셔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계속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좀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해서 그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장차 오실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 교회에게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생각해서 회개해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긴대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5절.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ing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 찾아가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옮긴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증거들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명목상 교회만.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껍데기인 뿐인 외식만 있는 그냥 성도로 전락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무슨 비유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와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가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들이다라고 주님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맺혀진다. 스스로 맺는 게 아니고 맺혀진다. 포도나무신 주님께서 공급해주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자연히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나 나무에 떨어진 가지들은 시들어서 곧 없어진다. 제거한다. 이 비유를 주님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께 붙어서,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공급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교회가 주님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내가 임하겠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내가 함께한 증거를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그들을 만나줄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명목상 교회인데 포도나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붙어있지도 않아요. 그분과 교제도 하지 않아. 그분이 인도하는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떨어지는 가지처럼 시든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지금 어디를 거니고 계신데? 어디 거기 계십니까? 7별과 7 금촛대를 붙잡고 그 안에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모임 가운데 지금 임재해서 운행하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따라가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지금도 성경에 나타난 그 증거로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는 하지만, 성도라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 거니고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께 묻지도 않아. 그분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분의 길이 뭔지,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임재에 더 이상 안 나타나겠다. 그 성도와 그 교회는 내가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 않겠다. 내가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나지 않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촛대가 계속 옮겼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어요. 주님을 뜨겁게 목숨 바쳐서 1세대, 믿음의 1세대들은 정말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아.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해. 자기들이. 주님 임대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영국에서, 독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계속 옮겨가잖아요. 촛대 옮기십니다. 임재 안 나타나요.
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겁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사랑이 식게 되었는지, 그 사랑의 원인이, 그 식어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발견해서 빨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서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데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떨어졌고 식어졌다면 어디가 원인인지 분명히 알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을 아는 데 목적을 두고,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친밀히 교제함으로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나를 따른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온다. 여러분, 그런 신앙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런 칭찬과 책망을 하다가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6절 같이, 6절.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길래 주님은 이걸 미워하는 걸 나는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극찬할까요? 니골라 당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 그들을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니골라 당은요, 7집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의 니골라가 아니에요. 니골라는 헬라어로 니콜라오스예요. 뜻은 백성을 이기다, 백성을 삼켰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백성을 삼켰어요? 민수기 21장에서 24절에 나오는 발람 있죠. 모압 왕 발락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죄악에 떨어뜨렸던 발람이란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서 발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그런 당이에요. 당 무리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21장에서 24장은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모압 사람이 섬기는 우상 신전으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당시나 이때 당시나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은 반드시 연결돼,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음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음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발람에게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남자들이 죽어요. 몇 명 죽어요? 24,000명이나 죽어요. 24,000명이 그 음행에 동참한 거예요. 미혹을 당해서. 자, 이런 니골라 당이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이 본문의 상황과 같이 이 당시에 니골라 당과 같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했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이용했어요.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육신의 몸으로 음행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무슨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음행하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음행을 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무슨 짓을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버가목 교회, 앞으로 살펴볼 버가목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가 거기에 다 그대로 그 니골라당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 그 말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교회에서. 당시에 이교도들이 다 이방신 섬겼잖아요. 아데미 신전에서 같이 신전에서 가서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진, 당시에 마지막에 이루어진 그 신전에서 하는 일이 혼합섹스예요. 그 신전의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성도들이 음행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고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가르친 무리들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그 니골라당을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미워했어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음행의 도구로 드립니까? 어떻게 우상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런 무리들을 교회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요.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너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사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여러분, 성정인 내 몸을 더럽히면 음행의 도구로 내준다든지, 간음한다든지, 간통한다든지, 사람을 해한다든지, 그러면 성전인 네 몸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우습게 여기고 성만찬을 우습게 여기고 몸으로 음행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래요? 네가 그렇게 행한 대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서 병들고 죽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시죠. 성전인 것,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멸하신대요. 보세요.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우리들은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하래요? 우리 몸을 마음껏 사용하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을 이제부터 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래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절 다시 보여줘요. 1절 마지막 부분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영적 예배. 이게 진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거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거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이에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내 몸을 드리는 삶이,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요? 어떻게 우상 섬기는 도구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에 연기를 막 떼워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어떻게 거기다가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아니, 주님께 물어봐서 하라고만 하세요. 주님께 물어봐서 주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알코올 집어넣는 도구로 사용하라면 하세요. 연기 품이라면 품으세요. 주님께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하면 해요. 이런 분이 있어. 저 연기 잘하는 그 김혜자 권사님, 온누리교 권사님.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예수 처음일 때 그랬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대요. 근데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그 사랑이 아파서 담배 피웠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우리 몸은 우상제물이 아니에요. 죄를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고 여러분이 술을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진짜 예배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하겠어요?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뭘 말해요?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7절입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날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돼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 다음 때 내가 만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내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그 만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 성령님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시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자, 7절 다시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그들을 말며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길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화영검을 든 천군 천사로 지키게 만들어서 누구도 영생하지 못하도록,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가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대요?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살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면 이 영광을 좀 누릴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릴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유업으로 받아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믿음으로 이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한 싸움에서 이김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약속한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